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체스터 제일교회 이진구 목사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우리 큐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남자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그의 뒤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7이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들어가고 시집도 하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이제는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자,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옛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7절 이하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구약에서 종종 사용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자기에 대해 설명하셨던 첫 번째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네. 오늘 본문에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되려면 히브리어 하야라는 과거형 비동사가 첨가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 문장에 동사가 빠져 있어요. 명사로만 문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히브리어 문법상 동사가 빠진 경우 현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실제로 모든 영어 번역본은 현재로 해석을 합니다. 명백한 것은 적어도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37절은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나, 그때는 그렇게 역사했었었지 라는 회상의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37절은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어 역사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역사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것에서는 다 역사를 해도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되 내 안에서 역사하며 살아계십니다. 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은 그분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내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 안에 문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큰 죄악뿐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죄악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 모두가 죄악입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물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순간도 있고,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소멸되는 순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멸시키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고집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실제로 은혜도 받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고 내 능력만을 의지해서 하려는 고집이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내 안에서 환영받지 못한 성령님은 내 마음 저쪽 한구석에 앉아서만 있을 정도로 소멸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악들이 보여지기를 기도하며 하나까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Let the Holy Spirit control my life. 성령으로 하여금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방식과 내 습관도 내려놓고 살아가길 작정할 때 내 생각을 way much 뛰어넘으시는 성령님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많이 부족한 것, 또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지만 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저희들의 경험, 저희들의 지식, 저희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